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 말씀,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시대적 배경은 BC 8세기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 요나 1장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가서 향하여 외치라.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였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였기 때문에 거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면 어떡하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환경이 중요하기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기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내용이었죠.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그 당시 땅끝까지 도망가기 위하여 만나기 쉽지 않은 배를 만났습니다. 요나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런데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가운데 이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 배가 깨지는 지경까지, 선파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각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죽을까봐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나고 모두 패닉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배를 몇 번 타보지 않았는데요. 한번 대부도를 다녀오는 중에 폭풍도 아닌 파도가 높게 쳐서 배가 출렁출렁 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작은 폭풍도 아닌 큰 폭풍이 부는데 또한 요즘 배들도 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의 배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짐을 버리며 일하고 있는데 배 밑층에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속편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고민으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지금 고민도 없이 그냥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재앙이 발생하면 누군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자고 말합니다. 우리 요나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지만 지난 뮤지컬 내용에서 이야기했듯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느냐? 사람들은 다 같이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합니다. 마음의 죄를 조금 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주시라는 믿음의 기도였을까요? 각기 자신의 신을 불렀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 1장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서 부르시져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하고 부르짖어로 번역된 와이크레오는 간절한 심정으로 울며 큰 소리로 외치다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위하여 그 죄를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울며 하나님께 외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미 이렇게 행할 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나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요나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부분입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낸 이야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도 믿지 못합니다. 이거 그냥 신화 아니야? 전래동화처럼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겠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소화되지 않고 어떻게 그 안에서 지낼 수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까지 미리 예비해 주셨는데 물고기 밥으로 주시고자 그러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냥 있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요나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죽을 뻔한 상황에서 올린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감사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 고통이 엄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아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의 가사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오지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을, 예배자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이 닥쳐오고 인생이 추락한다고 느껴질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핀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 무슨 말인가요?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는 백야와 흑야 현상이 있습니다. 백야는 하절기에 낮 시간이 너무 길어 밤이 몇 시간 안 되는 현상입니다. 흑야는 반대로 동절기에 밤이 너무 길어 낮 시간이
몇 시간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흑야일 때 아무리 밤이 길다 해도 결국 아침이 옵니다. 그래하여 아침이 오지 않을 만큼 긴 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속담이지만 우리 알래스카와도 비슷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백야, 그리고 겨울에 긴 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았지만 물고기 뱃속이라고 안전할까요? 어린 성경에 보면 물고기 뱃속이 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물고기 뱃속이 진짜로 환했을까요?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했을까요? 어린이 성경책을 보면 요나가 엄청 편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편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편히 쉬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잠잘 수 없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한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요나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요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나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서원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며 구원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구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니느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할 것이 아니지요. 자신이 구원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제야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먼저 감사를, 그리고 회개 기도와 참회를, 그리고 모든 주권과 구원의 은혜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개에 있는 요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명령한 일어나 가서 향하여 외치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이번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번만 기도합니까? 여러 번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나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주셨는데 요나 2장 10절의 말씀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느 육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 연구학자들은 이곳이 다시스로 가고자 한 배를 탄 욥바 항구 근처였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배가 떠나자마자 큰 폭풍을 만나고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 육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모습을 보고 욥바 근처에 자리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추측합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그 가까운 곳이었을 것이냐고, 니누의 땅에 갑자기 토하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순간이동도 아니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 욥바 근처가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자리로부터, 회개의 자리가 시작된 곳으로부터 다시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한 요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처음부터 일어나 가서 향하여 외치는 처음부터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한 시작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복음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순종과 불순종의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지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순종을 택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셨습니까? 이제라도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꼭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유턴하여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하여 외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실패가 아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곳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내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주 앞에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게 하옵소서. 일어나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하여 외치겠습니다. 나의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